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조심하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같이요.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을 통해 참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세상에 있는 책과 달리 히브리서가 맨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업적이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그 AD 한 40년 가까운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 그리스도인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이 믿음이 지속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알죠? 교회 학교 가니까요, 무슨 잔치도 하고 그래요. 선물도 주고요. 그러나 그런 피상적인 예수님을 알아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인생의 장애물처럼 보이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그걸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 한복판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임재하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한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나 신앙은 체험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하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험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다가 아닙니다. 은사가 다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리고 성경의 지식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되새김하고 또 되새김하고 또 되새김해야만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난파를 당하는, 탈선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말씀하는
그러므로는 접속어는 이제 익숙할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단어들, 문장들, 단락들, 이런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픽 하고 바람 빠진 고무풍선처럼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 뜨겁고 중간에 약간 이러다가 내리막길이 되는 건 세상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은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문장을 이해하는 접속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그러므로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므로 더 힘을 내자. 이렇게 힘들지만 그러므로 믿음으로 현실을 돌파하는 것이야. 이 접속어가 가지는 의미가요. 보세요. 성경 속에 있으니까 이 단어 하나, 말 하나가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냐?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소망의 확신과 뭐가요? 자랑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니까 그러면 한 번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러므로 여전히 나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되고 있어. 이렇게 계속돼야 된다는, 그래서 그러므로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야. 그래서 결국 그러므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되는 그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집은 뭐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서 3장과 4장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에 굳게 서 있으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과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고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에 보세요. 앞에서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너희가 어떤 구원을 받았으니, 어떤 구원?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을 등한히 하면 보응을 받는다.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고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를 위로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왜 경고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너희들이 잃어버리면 다시는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무섭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서 망해버린 그러한 잘못된 것으로 인해 불행해진 것을 교훈 삼아서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큰 구원을 받았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닌데도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게 큰 구원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하면? 등한히 하면, 망령된 자들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함보다 더 큰 고통이, 불행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경고입니다. 두 번째 경고. 이것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전체,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 전체가 두 번째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경고의 내용은 바로 너희들이 이스라엘처럼 너희들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토픽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체험해 봐야 됩니다. 마음으로 늘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출애굽한 1세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그들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어째서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하는 이유,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 도대체 그렇다면 그 이유를 가지고 오는 광야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이 뭐냐. 구약에서는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항상 구약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감추어진 것을 다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신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은 가나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의, 날마다 구원의 기쁨, 그것이 안식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에 먼저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그들이 못 들어갔을까? 그것은 바로 광야라는 장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광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 인생에도 광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여정이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실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교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그렇게 표현합니다. 갑자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겁이 덜컥 나죠. 그 크고 두려운 광야. 더 구체적으로 왜 크고 두려우냐?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첫 번째 뭐가 있고요? 불뱀이 있고, 두 번째 전갈이 있고, 세 번째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 있기 때문이다. 그걸 구체적으로 불뱀과 전갈과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5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이 만나는 그 장소에 존재하는 그 어려움을 출애굽기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신명기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지요. 출애굽기 15장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평생을 내가 이 애굽의 종으로, 세상의 노예로, 가난의 종으로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건져주시다니,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까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24절부터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기적 같은, 기적이죠. 같은이 아니고 기적으로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들의 앞에 물이 없으니까 물을 구하다가 어떤 물을 만납니까? 마실 수 없는 쓴 물, 마라의 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홍해라는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 하나님이 또 해결하실 것이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인본주의가 무서운 게 생각으로 다 될 것 같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사람은 좌절하고 그리고 포기합니다. 인본주의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과학 지식, 아무리 깊은 인문 철학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에 관한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니까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할렐루야 했겠죠. 그러다가 그들이 출애굽기 16장에 만난 그것이 바로 신광야에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더라. 그런데 참 이 대목에서 우리가 웃기는 게 광야 사막에 나왔으면 당연히 먹을 게 없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볼 때 모세에게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격이 조건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창세기 6장 5절과 8장 21절 말씀처럼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인간이 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이 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저것들은 믿음도 없어가 아니고 철없을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이 모습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초보고 신앙 연수가 많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50년을 했다 할지라도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신광야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들은 버릇처럼 원망합니다. 참 무서운 것은요,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3절 말씀에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네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 15장 한번 확인해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 여기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야,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이 출애굽기 15장 24절이 새롭게 다가오지요.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출애굽, 그 놀라운 출애굽의 은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홍해보다 훨씬 더 어쩌면은 요만큼 보이지도 않는 홍해를 건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 아닙니까? 그냥 바늘에 찔리는 것 같은 고통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무엇을 마실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처절하게, 냉철하게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 연수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증거들을 보라 그렇게 까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는 이 또 먹는 것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바로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내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가니까 우리가 잘 아는 르비딤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무엇을 마실까? 여기는 아예 그냥 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그러니까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다 마시게 되었습니다. 17장 8절부터 나오는 것은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아론과 훌을 통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오더라. 이것은 연결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 나뭇가지를 던져라. 신광야에 양식이 없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겠다. 르비딤에 물이 없다. 반석을 쳐라. 그리고 아말렉을 만났다.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인생 전반을 보면 광야 여정에서 광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여기에 감추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거기에 보니까 19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불신앙했습니다. 그걸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네가 모세가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이 사는 길인데 모세를 원망한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한마디로 불순종과 불신앙이다. 이런 어려움을 만나니까 우리는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종하고 신뢰하고 가느냐, 아니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고한 마음을 가지느냐, 이 선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자기 선택, 순종하며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자기 선택. 이게 선택의지,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잘못 선택하면 저주와 재앙의 길을 가는 것이고, 잘 선택하면, 성경 말씀대로 선택하면 복을 받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상고해야만 우리가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에 1세대는 못 들어갔습니다. 2세대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있습니다. 그게 3세대 될 수도 있고 4세대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세대입니다. 다르다는 표현을 왜 사사기에서 할까? 사사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그건 교회 다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생명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을 섬겼다고 사사기는 말씀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다시 종유되어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 자기들의 조상들이 한 것처럼 불순종과 불신앙입니다. 계속해서 그 자손들도,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불순종과 불신앙, 불신앙이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망했습니다. 남유다에게도 교훈이 안 됐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았어, 믿지 않았어, 그들이 망했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지 마라?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마라. 광야는 완고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서 너희들이 이 생명도 없고 생명의 길도 찾기가 힘든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만 따라올 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21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취업도 안 되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자식도 없고, 그리고 가정은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생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 이런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네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겠느냐?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순간 편안한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변과 정갈과 물이 없는 간조한 땅으로 내모는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명기 8장 15절에서 그곳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 지나가게 하신다. 거기에 우리는 포인트를 둬야 합니다. 고통스러워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각각의 우리 인생들이 만나는 그 고통은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으로 삼아야 되는, 견고하게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오직 나에게만, 그 주님께서만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주실 수 있고 믿음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망한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처음 교훈이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항상 앞선 선배들, 앞선 선진들, 앞선 나라들이 바로 교훈이 됐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교훈도 되지만 뭐가 됩니까? 경고다, 경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완고한 마음을, 돌같은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손에서 놓으면 이 완고한 마음이 쭉 계속됩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감동도 우리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는 결심해서 열심히 해야지, 달리게 빨간 거로 머리에 띠두르고 세상 일은 어찌어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이런 세상의 어려움과 좋은 것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미혹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교훈이 되어야 한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앞에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연결시키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에게, 여러분에게 오신 겁니다. 인간은 완고한 마음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니까 안식을 주시기 위해 들어가라 하는데,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데도 안 들어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직접 오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참 안식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안식이 없는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서 쉼을 얻게 하시려고, 안식을 주려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잖아요. 우리를 날마다 부르십니다. 아이고, 이건 저 안 믿는 저 사람이 지금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내가 한번 안식을 얻었다고 이게 쭉 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어려움을 만나면 또 안식을 잃어버리고 언성이 올라가지고 그냥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고. 이게 뭐예요? 안식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연약한 자, 나에게 평강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안식을 주세요. 나에게 쉼을 주세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이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참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비밀이, 이 어렵다고 하는 구약에서 레위기서가 어려워요. 그리고 신약은 바로 신약의 레위기서라는 히브리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쉬운 성경도 없어요. 모든 성경은 바로 진리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리석고 참으로 강팍하고 완고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보혜사가 되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연한 순처럼 늘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으로 여기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집으로 견고하게 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렵다는 히브리서의 오늘 이 말씀, 두 번째 경고, 무서운 이 경고 속에서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텐데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노력으로 내 마음의 쉼을, 안식을 얻을 수 없고 내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없지만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깨달은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서간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완고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희도 오늘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것은 바로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할 지금 이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이란 단어를 썼을까? 내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은 종말론입니다. 종말입니다. 내일 교회 가지요. 내일부터 기도하지요. 내일부터 하면 되지요.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시간 나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불가능하다. 빚쟁이가 쫓아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인생 같지만,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는 불뱀을 만나고 정갈을 만나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만났지만, 그래서 내 속에는 두려움이 너무 많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고통을, 이 환경,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버립니다. 방망이 같은 말씀은 어떻게 내 노력으로도 되지 않는 그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버립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금년 안에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완고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시고, 그것을 결심한다고 없어지지 않는 것을 그럴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드실 때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김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완고한 마음이 사라지는 그 즉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실 놀라운 것들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